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시간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마가복음 8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동안 십자가에서 무던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변의 상황들,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를 못 박았던 백부장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있었고, 또 주변의 세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신 장면들을 지켜보았다는 내용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흔히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많이 묵상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냥 장사 지내는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또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신 날, 그날이 준비일이다. 즉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리고 준비일은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때의 안식일은 큰 날로 간주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다른 안식일에 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이 왜 큰 안식일일까? 이때가 유월절 중에 맞이하는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또 그 속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때의 안식일을 특별히 큰 날로 유대인들은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큰 날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총독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시체를 어떻게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긴 사람들은 2, 3일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죠. 그래서 생사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 죽지 않은 자가 있다면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죠. 야구 방망이 같은 그러한 방망이를 통해서 사람의 정강이 뼈를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뻗대고 있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축 처지고 목이 들리면서 이게 숨이 가파서 결국 죽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쪽 두 강도가 예수님과 늦게 죽었기 때문에 정강이 뼈를 이렇게 후려침을 통해서 오늘 죽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빌라도는 군인들을 보내게 되죠. 군인들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 두 사람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군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죽으신 장면들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찌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빌라도의 이 군인들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푹 찔렀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응하려 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20절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라도의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양은 다리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유월절 양이잖아요. 결국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에 드렸던 양의 제물이 드려지는 모습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의 다리가 꺾이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스가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라도의 군인들로 하여금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금요일에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오늘날 3일장 치면 오늘 밤 11시 50분에 돌아가도 하루 치잖아요. 그것과 유대인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지나서 저 말씀이 이루어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움직이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3절에 말씀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말씀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죠. 아리마대는 유대의 한 동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죠. 따라서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그러한 유대의 지방 속에 속한 마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기의 세무듬을 예루살렘에 아마 준비해 둔 것 같습니다. 또 본문은 요셉을 무슨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요. 그러기에 70명의 공회원 중에 포함되어지는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예수님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스도 오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의하면 그는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에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따랐다면 뭐 공회원도 또한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도 다 박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어쨌든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돌하게도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을 숨겼던 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담대하게 변화되었을까? 무엇이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변하게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모습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지는 그런 모습들, 또 무덤물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변했을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그가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무덤에 장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고 말씀하죠.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치워달라고 이미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떠나간 뒤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빌라도가 군인들이 죄수들의 이 다리를 꺾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숨진 것을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친인척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권리가 없었어요. 또한 빌라도도 그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요? 죄수들이 던져지는 구덩이에 던져버리라고도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선뜻 예수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 또한 공회 회원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로마의 총독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신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도구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는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투자해서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다라고 선포해버린다면 결국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내가 이룬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매사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곧 삶의 자리에서 큰 복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4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싸기 위해서 세마포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천으로 예수를 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의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내린 거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때려 놓은 후에 예수님 몸에 흐르던 피와 예수님 몸에 묻은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았었겠죠. 그런 후에 요셉은 그가 사온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곱게 이렇게 싼 것 같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준비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함께 세마포에 싸게 되죠. 왜냐하면 시체 썩는 냄새를 좀 없이하기 위해서 그런 향을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게 될 아무도 장사되지 않았던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3절 24절 이렇게 말해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게 되죠.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 그것도 말씀의 성취였고, 또한 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도 말씀의 성취였고, 또 아울러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구약이나 또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해야 됐죠.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십자가에서 수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가 악인들이 던져지는 웅덩이에 던져져서 불태워지든지 아니면 새들의 먹이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체는 부자와 함께 있도록 예언되었죠. 그 부자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이사야 이 53장 9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게 되는 거죠.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또한 자신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친히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셔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되심으로 말씀대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든지 또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든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단 한 말씀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1.1획도 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묵상의 말씀이 그들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은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수없이 말씀을 본들 이 말씀은 아무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밝히 비추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47절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뜬 곳을 보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40절, 41절, 42절에서는 3명의 여자가 등장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둘 다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셉 어머니 마리아.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를 섬겼던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이들은 멀리서 그러한 죽으심의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리고 시마포로 예수를 싸서 치망에 섞은 것으로 또한 장태되지 않았던 그 돌무덤 속에 안장하는 그 모습들까지도 다 보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는 새벽 미병에 이들은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나가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 주를 따르는 일들 속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를 향한 소망 놓지 아니하면 이 두 여인처럼, 두 마리아처럼 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도하게 되어지는, 또한 처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사역들을 좀 이 여인들처럼 묵묵히 감당한다면 이 두 여인네가 예수님의 첫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에는, 사랑의 봉사에는 마땅한 하나님의 응당의 부흥의 은혜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특별히 돌아온 주일 성례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사되시는 장면과 또 돌아온 주일 성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 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과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일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더욱더 혈질이 사모함으로 대한다면 주님의 살을 대하는 것도 주님의 피를 대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러한 섬김의 자리도 모두가 은혜가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온 주일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